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갈릴리는 아름다운 곳이죠. 하프 모양을 한 아름다운 호수이고요. 멀리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고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호수입니다. 북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는 골란 고원이 있고요. 왼쪽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아르벨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날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거니셨을까요? 앞으로 이루어야 할 놀라운 구속의 계획 속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며 길을 걸어갔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분의 거니는 순간은 기도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인 시간이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역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며 걸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한 전략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죠. 이 땅에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제자를 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사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머릿속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전략이죠. 그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작은 어촌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이제까지 고기나 잡는 무식해 보이는 어부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단순하기에 복잡한 세상과 이론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수용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어부에 불과하지만 장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본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화려한 스펙을 지닌 사람들을 찾고 있다면 주님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어쩌면 스펙이 별로 없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내보일 만한 스펙이 없었습니다. 학력도 없습니다. 문벌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공을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보면서 그런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만 한 가지 귀한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어부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세속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을 잡아주면 되니까요.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번만 던진 것이 아니겠지요.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다른 쪽에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물을 곧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조정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실상은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문의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53-736-421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마칩니다.